자, 오늘은 30분 만에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 성경이 너무 두껍고 어려워서 이 핵심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하는 이 영상만 주의 깊게 듣다 보면 비록 성경이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전반적인 그 개관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핵심이 잡히면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성경을 읽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정확한 핵심을 모르면서 소위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보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죠? 합쳐서 이제 66권인데 여기서 도대체 이제 그럼 주제가 뭐냐, 주제.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해도 많은 뭐 소설을 읽든지 에세이를 읽든 뭐를 해도 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제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 글이 책이 설명하는 그 중심이 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핵심이 뭐냐, 핵심.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 약 1800여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페이지 속에 수많은 그 단어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주제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죠?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초림, 이제 처음 오셔서 사역을, 복음 사역을 했던 글이지 않습니까? 사역했던 내용하고 이제 사도들의 기록, 그리고 서신 뭐 이런 것들로, 그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처음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구원자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전체 성경 전체의 핵심이 구원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나타난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 전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전체가 뭐 구약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뭐 시편, 잠언, 또 선지서, 또 예언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본다면은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이제 이 사실을 머리에다 딱 이렇게 이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구원인가? 성경은 왜 구원인가? 창세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절대 이렇게 말씀을 못 하세요. 근데 그때는 죄가 없었단 말입니다.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어려움에 빠지거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다시 건져내는 것이잖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 것,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큰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뭘 구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죠? 예. 왜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됐는가? 바로 그것은 여기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전체적인 개관을 딱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스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가 있었어요. 루시퍼라고 하는데 천사장이었죠. 하나님을 호위한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가 땅으로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사야하고 에스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천사, 이 타락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 사탄은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한자로는 마귀라고 씁니다. 마귀라고 해요.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이 사탄이 하나님이 만든 이 지상, 이 지구, 이 땅에 내려와서 처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람, 첫사람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죄가 들어오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불순종의 죄인데, 불순종. 무슨 뜻이냐면은 아담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 중앙에,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불순종의 죄를 지게 된 거고, 온 인류에게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이제 이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왔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 우리 인간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대장정이다. 구원의 긴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긴 여정, 그리고 계보,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자, 이스라엘 역사는 처음에 이제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불리고 노예 시대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대, 이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정착한 그 역사를 기록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이때는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왜 분열 왕국이 되었느냐면은
통일왕국 시대 마지막 왕인 솔로몬 왕이 말년에 처첩들을 많이 거느렸는데 그 처첩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셔서 솔로몬 당대에는 심판을 하시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두 나라로 분열을 시켰죠.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지금 이제 시리아 쪽이죠.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 이라크 쪽이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민족이 멸망을 당할 때 이제 포로로 이끌려 가죠.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유수란 뜻은 이제 갇혔다, 뭐 이런 뜻이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시대를 이제 포로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후에 나타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그 고레스 왕 때 이 유다인들이 다시 본토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성전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스룹바벨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지만은 로마 시대 때 헤롯 왕이 40년 동안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활동을 하셨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구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때가 이제 BC 한 400년 정도가 되는데, 이런 역사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먼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율법서로서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이제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토라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사서로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가서로 욥기, 시편, 뭐 잠언, 아가서까지 이제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언서로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크게 이제 대예언서로서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서 이것을 이제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소예언서로서는 이제 호세아부터 해가지고 이제 말라기까지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크게 이렇게 대별을 한다면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이 전체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은 이런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구약의 역사를 전부 다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교훈이다, 또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이 구약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정확하게 성경을 읽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 신약으로 이어지는 신약 성경과 관련된 연대기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이 이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도 하고요. 중간기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AD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AD 30년경 100년으로 봤을 때 AD 30년경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시죠. 부활 성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AD 60년경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죠. 그리고 70년경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죠. 파괴가 되고 AD 100년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400년간 기간 동안에 이제 보면은 이제 헬라 제국과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데 AD 500년까지 로마 제국은 이제 번성을 하죠. 복음서는 이 기간에 이제 기록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했던 그 전도 여행 기간이고, 또 사도행전이 기록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서신서도 기록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신약이 지금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복음서가 이제 4권으로 되어 있죠.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사서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신서로서 총 21권인데 일반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이 8권이고 바울 서신이 13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가 지금 바울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자가 누군지 정확히 이제 잘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서 저는 이제 일반 서신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계시록, 여기 있죠. 이게 이제 한 권. 그래서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이 39권이라고 했고 신약이 27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66권. 그럼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만약에 아파트로 따진다면은 이제 그 구약은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고, 신약은 이제 실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죠. 겉보기는 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제 없어져야 될 것. 이제 모델하우스는 나중에 이제 다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제 한 400번 정도 이렇게 이상 예언을 했고,
구약의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구약에 많은 이제 뭐 율법도 있고 많은 그 역사 기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 중심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두고 말씀을 드리면 두 개는 이제 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록도 그렇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이제 내용을 보면서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이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한 것 같이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장사 지냄, 그 다음에 부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 죄사함 때문에 예수께서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다음에 이제 장사지냄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서 3일간 이렇게 계셨잖아요.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3일간 계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런 시간이었고, 부활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역사서인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기록으로 이제 가득 차 있죠. 서신서에는 주로 이제 복음에 대한 풀이와 그다음에 죄, 율법, 또 교회, 믿음, 신앙, 신우사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부분하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땅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믿는 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모든 믿는 자냐? 어떻게 맹목적으로만 믿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또 열심을 갖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마음이 의에 이르러야 한다. 의에 이른다는 말은 모든 죄가 끝났다를 사함받았다. 이게 마음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바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3절 44절에 보면 이탈리아대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그 가족들한테 임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얻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에 보면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다. 또 17절에 보면 우리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는 죄인에서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신약의 전체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또 온역과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 현상들도 변화가 일고 하늘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이 또 사람의 마음도 메말라지고 악해지고 막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또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씀들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듣고 어떤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알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되어야,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남은 기간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신다고 했고 마치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의 본향, 내가 갈 그 새로운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 복음과 함께 하면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구약에 대한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